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르치기를 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라. 지금 저희가 주중 모임에서는 저와 다른 형제들이 하는 레슨이 전부 이렇게 경건한 사람 거기에서 그 책에서 뽑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르치기를 잘하라이고 포인트는 첫 번째 부드럽고 친절하게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삶으로서 가르쳐야 한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우리 요즘 우리 멀리 있는 이덕형 형제가 읽어 주시겠어요? 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감사합니다. 이 구절은 이 구절에는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유명 학원 강사나 또 유명한 설교가나 또 유튜브에 나오는 인기 강연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까요? 보통 보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잘 전하는 능력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강의 시간 내내 정말 사람들이 넋을 잃고 집중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고 또는 청중을 짧은 시간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청중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연 기법이나 능력은 다 좋은 것이고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이고 훨씬 더 심오한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의 헬라 원문은 단어가 디닥티코스, 디닥티코스라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디닥티코스의 의미는 딱 성경에 두 군데만 나온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하고 그다음 디도스에 두 분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그냥 잘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자상하며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와도 방어적이지 않으면서 아주 잘 가르치는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부드럽고 친절하게. 이 첫 번째 포인트 부드럽고 친절하게가 잘 가르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셈입니다. 이 디닥티코스라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건한 남자의 책에서는 필자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장로 마이크라고 하는 마이크 이름이 마이크인데 이 장로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바깥에 요란한 소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 대문 앞까지 와서 모여서 어떤 사람은 서류를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최근 정부가 어떤 소수민족을 배제하는 듯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그 지역 유력 금융기관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크에게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그 서명을 해줘서도 안 되고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으니까 참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그 찾아온 그 사람들도 마이크가 서명을 해줄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다만 그러한 현장에서 소란을 떨고 논쟁을 하고 시끄럽게 굴면은 그게 카메라에 담겨서 신문 보도에 나에게만 하면은 그들은 목적을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곳에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을
불법 주거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그들은 그에 반항해서 그 사람을 마이크를 비난하고 하면서 소란을 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함정에 그대로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이크는 점잖은 태도로 전후 사정을 파악한 후에 심각한 오해가 있음을 알고 그들을 집으로 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실에 함께 앉아서 티타임을 보냈습니다. 마이크의 아내는 그들에게 모닝커피를 다 제공했습니다. 마이크는 차를 마시면서 그들과 그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며 대화를 하였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 후에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소수민족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자신이 이 서명을 왜 해줄 수 없는지 등에 대하여 차분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차대접을 받고 기대하지 않았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 시간을 보내면서 불평은 사라지고 평온한 분위기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 마이크가 가르치기를 잘 하라는 디닥틱 코스를 있는 그대로 잘 실천한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을 이해하였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들의 불만을 이해하였고 방어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례함과 불법 침입을 끝까지 잘 참았고 또 끝까지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해서 그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격리되고 있는 박덕주 형제가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격리 수용되고 있어도 목소리는 참 좋습니다. 여기 24절의 잘 가르치고가 두 번째 디닥틱 코스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이 24절 잘 가르치고 전후의 단어들을 참조해서 볼 때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질이라는 것은 위협적이거나 방어적이 아닌 자세로 다른 사람들과 부드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자질들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논쟁을 일삼거나 적의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싸우거나 심한 말을 들을 때 감정적인 말로 보복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디닥티코스,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곧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자도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필자는 자신이 어느 강사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수업 시간에 자신보다 나이가 더 먹은 어떤 학생이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면서 자신의 수업에 방해를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이 수업 도중에 학생들에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말한 다음에 강의실을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사무실에 와 있는데 한참 있다 그 학생이 와서 사과를 하였다고 합니다. 찬찬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아보니까 이 선생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다른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주 상해서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는 것을 이야기 듣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못되게 구는 학생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찬찬히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않고 못되게 구니까 화를 내버린 것이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교회에서 바이블톡을 인도하면서 방문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비판적으로 나오면 정면으로 대받아치면서 싸우듯이 강하게 대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꼬장거리거나 비판적으로 계속 나오거나 고집 부리면 저는 더 강하게 야단치면서 공부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고서도 크리스찬이 된 마음씨 좋은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공격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비판을 받을 때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공격이나 비난을 당하더라도 부드럽고 친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절대로 모욕과 공격에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얻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도 다 크고 작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부드럽지 못하고 비교적 거친 말투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흠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관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가 있고 친구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친 말이 부드럽지 않고 거친 말이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착하고 똑똑하고 또 늦둥이가 되어서 유달리 저를 좋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학비를 지원하는 데나 제가 필요한 돈을 요구할 때 한 번도 거부하신 적이 없으며 힘든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마음은 너무나 저를 사랑하셨지만 말씀이 부드럽거나 친절하지 않고 무뚝뚝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시골에 함께 있을 때 아침에 저를 깨울 때면 시골 방문을 활짝 열고 이불을 확 걷어 제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면서도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만큼 마음으로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지는 그만큼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도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말하는데 엄마는 부드럽게 자신을 깨우는데 아빠는 깨울 때 마음을 못 느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소에도 제가 전혀 화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저한테 아빠 화났어? 하고 묻거나 왜 화를 내? 하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지 못한 은행이 하나님이 제게 즐기라고 주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만큼 즐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부드러운 말투를 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제가 부드럽지 않고 이유 없이 거친 말투를 쓰면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상우 정윤환 부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몇 달 전에 대구 교회 주최로 자녀 양육 세미나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모두들 제자로서 다 제자와 결혼해서 다 분가했습니다.
그들 부부의 특징은 가족 관계를 너무나 좋아하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 집에 가보면 느낌으로 한 분도 집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좋은 가족 분위기를 만들고 또 그 가족 관계를 너무나 즐기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잘 즐길 줄 알아야 모든 자녀들이 제자가 되고 잘 지내는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정말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더라도 저처럼 부드럽지 않고 거친 은행도 덕이 되지 못하는 게 확실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날개가 있다는 조희정 자매가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정이 격해서 차분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을 자제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부 간에도 감정이 격해지면 타임아웃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격하여 화가 나고 이야기를 할 필요를 느낀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복수를 하지 말고 따로 그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인도자 미팅을 하던 중에 인도자 중 한 사람에게 제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는 확신으로 조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는 방어적이 되면서 반발을 하였고 저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그 인도자와 둘이서 한참을 통화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그런 이야기는 미팅 중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것이 옳았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항상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화내거나 감정적으로 되는 부분이 삶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관계에 큰 손상을 주고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그처럼 쉽게 감정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우리 주변 관계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요지는 늘 감정적이 되지 말고 끝까지 참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삶으로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우리 목소리 좋은 윤지연 자매가 읽어주세요. 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은 우리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하면은 어떤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 반응합니다. 그것은 공격이 오면 나도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면 나도 같이 비난합니다. 상대방이 칼을 쓰면 나도 칼 무기를 손에 잡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숙한 모습이라고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성숙해지면 우리는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을 배웁니다. 나를 공격해도 같이 공격하지 않고 점잖고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또 가르침을 잘 하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본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를 잘 모르는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설교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확신을 전하면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주변에 있는 잘 아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삶과 함께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본이 되고 또 내가 그들 삶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가르침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위험한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 영화입니다. 빈민설림가의 문제 아이들 학급을 맡은 여선생님과 변화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 슬럼가의 아이들이 워낙 거칠고 버릇없이 나와서 여선생님은 수업 도중에 그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며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아이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선생은 그동안 아이들의 빈민가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를 만나서 아이를 칭찬하기도 하고 아이들의 아르바이트는 일터로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들을 인류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같이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또 고민 있는 문제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재우면서 상담을 하기도 하면서 그 선생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고 그들을 선생의 삶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꿈을 주고 대학 갈 준비를 시키는 선생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고 결국 한 학기 끝날 즈음에 존경과 사랑으로 깊이 연결되었고 아이들의 미래와 인생이 바뀌는 감동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그 여선생님은 잠시 말로써 뛰어난 강의 기술로서 잘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에 걸친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여선생이야말로 삶으로서 가르치기를 잘한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삶으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셨고 우리도 친구로 형제로 당신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끼리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뿐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같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관계를 즐기면서 진정한 디닥틱 코스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